할렐루야. 오늘따라 뜨겁게 찬양해 주신 우리 찬양대 다시 한번 격려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말 중에 가장 아름다운 말이 있는데 그 아름다운 말 중에 어머니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 가장 아름답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듣기만 해도 가슴이 뭉클합니다. 부르기만 해도 가슴이 뜨겁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실제로 불러봅시다. 어머니, 아버지 크게 여러분 한번 어머니 앞에 부르고 아버지 한번 불러보세요. 시작! 조금 약하네요. 어머니 크게 한번 더 불러봅시다. 자, 시작! 어머니, 아버지. 역시 아버지는 더 약하네요. 왜냐하면 오늘이 실제로 어머니 날인데 부러우니까 아버지들이 우리도 좀 해주라 그래가지고 갖다 보태가지고 어버이날을 만들었어요. 실제로 또 뽀빠 이상용 씨가 어머니들 그렇게 군대 자녀들하고 끌어안고 너무 뜨겁게 잘하니까 우리도 좀 한번 해주라고 남자들 그래서 한 프로 줬더니 겨우 한다는 말이 뭡니까? 탁 아버지가 걸어 들어가면서 요즘 군대밥 먹을만 하나? 그러니까 아들이 네! 그리고는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가 그대로 그냥 중단됐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든 어머니는 따뜻한 정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아버지들은 어머니가 그립습니다. 어떤 가정은 아버지가 더 잘할 수 있고 어머니가 더 잘할 수 있지만은 역시 부모님은 귀하고 귀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저는 어머니를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정말 일만 많이 하다고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안쓰러웠습니다. 8남매 키우면서도 그런 어머니가 정말 자녀들을 때리지도 않고 키웠어요. 너무 떠들고 때려야 될 일이 있고 그러면 그냥 엉덩이 있잖아요, 애기들. 이거 가만 안 놔둔다고 그냥 이걸 보면요 엉덩이가 맞은 게 아니라 자기 손뼉을 탁 쳤어요. 보면 그런 어머니를 내가 지상에서 못 만나는 건 참 안타깝지요. 지금 어떻든 이 땅에 어머니를 볼 수 있는 분들은 그 어머니에게 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아버지를 볼 수 있는 분은 아버지에게 잘하면 좋습니다. 또 어머니, 아버지가 이 땅에 계시지 않은 분은 그 어머니, 아버지를 섬기는 마음으로 또 노인들을 섬기고 잘 보살피는 것 필요하지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봅니다. 어버이날에 부모 입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늦은 나이에 얻은 아들입니다. 불가능한 나이에 얻은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웃음의 아들을 선물 받았습니다. 흔히 사랑받으려고 하려면 처음에 아들 낳으면 안 된다 그러지요. 처음에 일단 딸을 낳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딸을 낳아요. 그리고 세 번째 가서야 이번에 아들을 낳으면 정말 사랑받지요. 더 사랑받으려면 내리 셋을 딸을 낳고 네 번째 가서 아들 낳으면 더 사랑받지요. 그래도 사랑받은데 하물며 이삭은 100세에 얻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말씀을 주셨겠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러나 분명히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고기 잡수려고 내게 바치라 그랬겠어요? 아니잖아요. 왜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까?
성경은 답이 있습니다. 결코 쓸모없이 기록해 둔 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라 하신 말씀 속에 다 네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물질도 아브라함 것이 아니듯이 자녀도 네 것이 아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 중에 가장 먼저 써졌다고 하는 욥기에도요, 주인공 욥이 재산을 다 없이 하고 아들, 딸 다 없이 하고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다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자녀들 때문에 속상해가지고 오신 분들이 혹시 있다면, 서운해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다면, 실망해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자녀도 내 자녀가 아니다. 다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다. 이 한 가지 사실만 깨달아도 오늘 예배 드릴 때에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내 자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아브라함도 욥도 선물 받았듯이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모범된 사람들 아닙니까? 하물며 우리야 뭐 모범이 됩니까? 얼마나. 아브라함은 정말 손님 대접 잘해가지고 복 받잖아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려고 할 때요, 어떤 자세를 취합니까? 하나님, 의인이 있을 텐데 의인도 죄인과 함께 멸망시키려고 합니까? 50의인이 있으면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제 생각에는 안 맞습니다. 의인 50 있으면 내가 그 의인 때문에 악인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럼 5명 부족하면요, 그래도 그렇게 하겠다. 그 5명 부족해서 40인이면 30명, 20명 한 번만 더 구하겠습니다. 노하지 마옵소서. 10명이라면 어떠겠습니까? 10명만 있어도 그 의인 때문에 내가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 심정이지요. 우리 심정 어떻습니까? 아브라함같이 그렇게 지나는 길손에 대해서 대접 잘합니까? 혹은 또 누가 잘못했을 때 아브라함처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잘되게 해 주십시오, 잘되게 해 주십시오, 보류해 주십시오, 뭐 그렇게 합니까? 이야,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만. 그의 악을 그렇게 행하더니 그가 벌받았고요, 자녀들이 벌받았고 다 잘못됐고요, 교회 신앙생활 잘못하더니, 믿음생활 잘못하더니, 뭐 교역자에게 잘못하더니, 성도에게 잘못하더니, 그거 봐봐,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그거 봐봐. 고소하게 생각하고 또 잘 안 됐을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렇게 하겠느냐. 80 되도록 건강하게 살았어도 되게 우리 일부 찬양대 70, 80 그런 되신 분들도 아주 건강하게 살았으면 복받고 살았는데도 어디 좀 아프면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일어납디오 이러면서 아주 원망하고 이러는데, 아브라함은 정말 너그럽잖아요. 그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 주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바치라. 우리는 뭘 잘한 거 있겠어요? 그런데도 많이 물질도 받았고 자녀도 받았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고, 적어도 우리 앞에 자녀가 떠났다면 믿음으로 위로받고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어 가신 이도 하나님이시오니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만나겠습니다 할 것이고, 아직 이 땅에 살아있다면 얼마나 그 자체가 감사한 일입니까? 그 서운한 자녀가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오늘 예배드리러 오기 전에 혹시 서운한 마음이 있었다면 이 땅에 자녀가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알고 보니 감사구나. 하나님 은혜지요. 그 다음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우리가 자녀의 입장에서 보는 것입니다. 구약을 보고 신약을 보고 그게 원래 정상이지요. 시간 따라 신약만 보기도 하고 구약만 보기도 하지만은 정상적으로는 신약 한번 보고 구약 한번 보고 그게 정상이에요. 신구약이 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보면 신약만 조그맣게 한 거 들고 다니다는 지금 2단이에요. 구약만 들고 다니면 그거 2단이에요. 정상적인 교단 아닙니다. 신약과 구약을 같이 볼 수 있어야 정상적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정상입니다. 그냥 우리 개념으로 그냥 시간도 없는데 짧게 후딱 대강 해치우고 설교를 하시지. 그게 비정상이에요. 오히려 설교도 중요하지만 설교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항상 강조한 대로 하나님 본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실수가 있으면 설교에 실수가 있지. 하나님 말씀 본문이야. 진리지요. 늘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오늘 구약에서 주신 말씀 부모님들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 자녀들을 선물로 받았는데 감사하구나. 신약에서 주신 말씀 신구약에 연결되지요. 자녀들아 네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그러지요. 순종하는 거 법칙이에요. 공경하면 더 적극적으로 복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 주셨으니 감사한 일입니다. 아무리 못했어도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면 부모님이 낳아주시기는 했잖아요. 다 낳아줍니까? 유산시켜버리면 태어날 수도 없는데. 뿐만 아니라 태어나지도 못하게 막아버리잖아요. 생기지도 않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생기게 하고 유산시키지 않고 이렇게 출생하게 했다면 감사지요. 쓴맛을 봤다면 쓴맛 본 것 자체가 태어나지 않은 것보다 나은 거지요. 쓴맛 보고 또 단맛까지 봤다면 더할 나위 없이 감사지요. 부모로 인하여서 태어나 거기다가 더군다나 길러주셨다면 이건 한없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덧붙여서 교육까지 시켜주셨다면 문자 그대로 이것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부모님의 은혜예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부모님 되신 분도 있고 자녀 된 분도 있고 동시에 부모도 되고 자녀도 된 분도 있습니다. 부모님 은혜 생각할 때 감사하고 자녀들 생각할 때 고맙지요. 자녀 입장에서 보면 출생시켜서 탄생하게 하고 길러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교육시켜서 남보지 않게 살아가게 한 것을 생각하면 한없이 감사하지요. 이 큰 은혜가 삭감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 삭감이 됩니까? 비교할 때 삭감돼요. 그렇구나. 아주 좋았어요. 그런데 비교에 들어가자마자 기분이 팍 상할 수 있어요. 비교에 들어갈 때. 부모가 잘해줬다고 생각했는데 더 잘해준 부모를 생각하면 기분이 상할 수 있어요. 자녀가 잘해줬다고 생각을 했는데 더 잘해줬다는 자녀들의 말을 듣고 나면 기분이 상할 수 있어요. 비교의식 때문에. 오늘 비교의식 때문에 기분이 나빴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을 보면서 오히려 위로를 받는 거죠. 성경을 보면 더 불량한 사람도 많고 더 못한 사람도 많은데 내 부모님이 나에게 잘해줬구나. 내 자녀가 나에게 정말 고맙게 해줬구나. 잘해줬구나. 그걸
제정신이 들어서 깨닫는 거예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탕자가 제정신이 들었어요. 아, 내게는 아버지가 있는데, 품꾼도 대우를 받는데 아들이 이거 뭐냐? 그래서 제정신이 나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 자녀인데요, 제정신이 돌아와서 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제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너무 부모님이 고맙게 했기 때문에 효도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 말씀에 네 부모를 공경하고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면 복을 주리라. 그리고 약속도 하셨습니다. 호의도 자주 받다가 보면요, 권리를 주장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너무 잘해주다가 보면 권리를 주장하게 되고, 그렇다 보면 선하게 한 사람들이 낙심이 돼서 차라리 개를 키우고 말지, 머리털 검은 것 거둘 일이 아닌데 그런 실망함을 갖게 돼요. 남에게 호의를 받았으면 늘 호의를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요. 원칙적으로는 이런 어버이날이나 어린이날이나 이게 정해졌다는 자체가 차별이 있는 것이고 좋은 건 아니죠. 제일 좋은 것은 어버이날 정할 필요가 없이 아주 잘하면 세울 필요가 없어요. 어린이 차별하지 않고 아주 잘하면 날 정할 필요가 없어요. 장애인들이 그런 말 합니다. 정말 진짜 원한 건 장애인 날 없어지는 거예요. 장애인 날 세워서 차별한 것이 아니라 아주 잘해주면 장애인의 날이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렇게라도 해서 경각심을 주고 잘해보자는 거지요. 한국에 있는 사람들 미국 같은 데 장애인들 가면 안 오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설 좋고 알아주고 특대우해주고 그러니까 거기 머무르고 있는데 한국에 오면 관세 받고 어려움 받고 그러죠. 근데 근래에는 좀 돌아오고 있어요. 왜 그래요? 한국도 이제 잘해주기 시작하니까, 점점 좋아져 가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도 아직 제대로 잡히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외국 다녀온 사람이 그런 말 합니다. 그리고 뭐 장애인 시설이 있는 화장실 같은데 그 더운데 막 줄을 계속 써도 사용 안 하는 거예요. 왜냐? 금방 장애인이 오면 어쩔 거예요? 안 쓰고 기다려주지요. 주차 그렇게 복잡해도 잘 안 쓰는 거예요. 금방 불편한 장애인이 오면 어쩔 거예요? 문화인은 그런 거지요. 우리나라는 아직 이 점에 대해서는 부족하지요. 그냥 아무데나 편리한 대로 성한 사람이 되고 그렇게 하니까 장애인들이 힘들어하지요. 이런 것을 누가 해야 되느냐? 결국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먼저 해야 됩니다. 너희는 빛이요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맛을 잃으면, 너희가 안 하면 누가 하겠느냐? 우리는 보기에 부족한 것 같아도 우리 예수님은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세상 제도를 어거해 갈 사람이 누구랍니까? 귀신 섬긴 사람 계세요? 우상 숭배한 사람?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 독재자에게 아부하는 사람?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기대하지를 않아요. 성도에게 기대를 합니다. 택한 백성에게 기대를 합니다. 너희는 존귀한 성도라. 성도는 그래서 성도를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늘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효도에도 앞장서고 약자를 돌아보고 그런 거죠. 원칙적으로 보면 국가에서 다 해야 되겠잖아요. 좋은 건 막 유치원 잘 되면 돈벌이가 되겠다 하면 막 국가에서 가져가고 다른 사람이 가져가요. 그래, 주는 거 좋아요. 그냥 주세요. 줄 수 있어요. 국가에서 안 한 거 뭘 좀 안 합니까? 지금 떠돌아다니는 거지들 있잖아요. 국가에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뭐 불교에서 합니까? 천주교에서 합니까? 안 하는 거야. 그래, 우리 교회 오면요, 어디 다닐 때 있습니까? 그러면 루트가 있는데 교회밖에 없어요. 점심 먹고 다닐 때가. 이 교회 저 교회 쭉 다닙니다. 돈 주는 데가 교회예요.
이런 걸 보도해주면 다 예수 믿어버릴까 봐 안 해주잖아요. 이런 거 해주면 큰일 나거든. 안 해줘요. 그리고 어쩌다 더러운 거 있잖아요. 옳다 됐다 이러고 이걸 올리자, 이걸 나타내자 그래가지고 다 예수 못 믿게 하자. 그렇게는 하겠지요. 걱정 마세요. 왜 그렇게 긁어파도 교회가 됩니까? 주님이 지키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왜 주님이 모르시겠어요? 내가 다 안다. 잘한 건 잘한 대로 알고 못한 건 못한 대로 알아요. 그러면서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지키신 거 감사하죠. 제가 이번 주간에도요, 진행하는 어떤 장로님에게 그런 말을 들었어요. 이 소년소녀 가장 집도 이렇게 20세가 되면 물러줘야 그 다음에 새 어린이가 들어가잖아요. 오래 사니까 안 물러나려고 하는 거죠. 그게 어려워요. 행패 부리려고 하고 대들려고 하고 교회 쫓아오고 어려워요. 우리는 좋게 대하려고 하는데 어렵잖아요. 정말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를 주장한다는 말이 맞을 정도로 그러지요. 그래서 이번에 한 집을 정리하는데 사정 해가지고 이사비 주고 그런데 보냈는데 이사비 받았으면 감사하지 않겠어요? 근데 내가 장로님한테 들어보니까 포장이사를 해주라고 그래가지고 또 포장이사 값까지 주고 그렇게 했다더라고. 더 깊은 이야기는 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자칫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사업 안 해야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하게 되잖아요. 서울의 대형 교회들이 왜 안 도와주고 그러냐? 우리는 조금 도와준 교회예요. 수십 개 교회, 조금 도와준 교회예요. 수백 개, 수천 교회 도와준 큰 교회 있잖아요. 수년씩 도와주잖아요. 일체 감사 없는 거예요. 끊으면 욕하고. 그러면 큰 교회 당회가 모여서 이제 그만합시다. 이렇게 되면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잘합시다. 더 새로운 마음으로 본론으로 돌아가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해서 늘 선한 일 해야 되지요. 그 중에 우리가 고아 이 장학 사업이라든지 심지어는 개척교회 도와준 거, 건축 또 미자립교회 도와준 거 이런 것도 다 했지만 실망할 일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도 주의 일이니까 계속 해야 되겠지요. 근래에 또 보람된 일 중에 하나는 은퇴 목사님들 국가에서 도와주질 않아요. 그리고 교회들도 도와주지 않고 무등교회가 조금 친절하게 해주고 거들어 주는 건데 그게 다 좋아한 거죠. 이게 잘 되면 또 그걸 붙잡고 늘어질 필요 없어요. 다른 거 교회에서 안 하고 국가에서 안 한 거 그런 거 찾아서 하면 돼요. 돌아다닌 거지들을 잘 나라에서 살피면 그걸 뭘 찾겠다고 애쓸 거 없어요. 유치원 잘 된다고 그것 막 붙잡고 있을 거 없어요. 학교 잘 된다고 그것 막 붙잡고 있을 거 없지요. 욕심 내면 주고 욕심 안 낸 거 그런 거 있으면 교회가 늘 찾아서 하고 그런 거 필요해요. 이 무등교회는 늘 주님이 바라보시는 소외된 곳에 관심을 갖는 그런 무등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적어도 이 어버이날에 남이 하는 정도라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꽃 좋아하는 것을 계속 꼽아줄 필요 없잖아요. 카네이션 교회에서 나와서 이제 전적으로 막 온 국민에게 세계적으로 퍼졌어요. 늘 달다 보니까 염증 나서 지금 카네이션
잘 안 꼽지요. 그래도 자기 가정에서는 꼽아주면 아직은 좋아요. 그럼 아직은 좋을 때는 해준 거 좋아요. 저도 집에서 꽃다발 주니까 좋대요. 아직은 준 거 좋아요. 어때 김용기 목사님은 꽃다발 주거나 받아봤어요? 꽃 꼽은 거 그런 거. 네? 부모님께 해드렸어요? 안 했어. 지금 기다려. 왜 어떨 때 기다리냐면 옆에 다른 자녀들 가진 그 부모들이요. 우리 애기가 이번에 꽃을 이걸 꼽아줬다고 또 꽃다발을 보냈다고 그걸 자랑할 때 그때 기다린다고. 전화는 드렸어요? 다행이에요. 전화도 건강하시겠지 잘 있겠지 그러고 안 하는데 기다리는 부모가 있을 수 있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뭐 전화할 필요 없겠지 그러다가 예배를 드렸는데 전화 한번 하는 거예요. 꽃 한번 보내는 거죠. 이런 것도 필요해요. 꽃보다 정말 전화보다 더 좋아한 거 있어요. 돈 주면 제일 좋아요. 돈도 줄 수 있으면 주는 거지요. 돈보다 좋아한 건 뭡니까? 찾아뵙는 거지요. 한번 찾아뵙는 거 중요하죠. 못하면 할 수 있는 것이라도 하는 거죠. 성도들도 살아계시면 찾아뵙고 돌아가셨으면 성묘하면 좋아요. 묘를 찾아보면서 부모님의 은덕을 생각하면서 성묘하면 좋아요. 우상숭배한 것이 나쁜 것이지 묘를 살피는 게 뭐가 나쁘겠어요. 못하면서 핑계댈 건 없지요. 전화 한 번도 안 한다, 꽃다발 한 번도 없다, 돈도 안 준다, 성묘도 안 한다. 뭘 하자는 거지요? 그건 아니지요. 욕심꾸러기 되기 쉬워요. 정말 좋은 건 뭡니까? 부모님 모시는 것은 정말 좋은 거지요. 요즘같이 어려운 때 누가 부모님 모십니까? 잘 안 모시려고 해요. 우리 교회 김정신 권사님이 앞자리에 앉았기에 제가 말을 듣고 그대로 물어봤어요. 김정신 권사님 전에 시어머니 그렇게 치매도 하시고 앉아서 일어서지도 못하고 그렇게 고통당하시고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요. 잘 모셨다. 그때 제가 잘 알아요. 근데 이번에 또 친정 어머니께서 치매도 하시고 어렵게 돼서 형제간들이 다 의논해가지고 시설로 보내기로 그렇게 했는가 봅니다. 다 모실 사람 없으니까. 근데 우리 김정신 권사님 그랬답니다. 보낼 때 보내더라도 내가 모실 수 있는 데까지는 한번 모셔보겠다고 그렇게 해서 모셨답니다. 그래가지고 모셨는데요. 치매가 나아버렸답니다. 지극정성으로 모셨더니. 그리고 막 고마워 형제자매들이 막 잘했다 칭찬하고 돈도 보내주고 그래가 지금 돈방석에 앉았답니다. 잘했어요. 그래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건강하고 좋아졌을 때 얼른 보내버려 그랬어요. 또 아플 테니까 또 아프겠지. 또 아픕니다. 적어도 오늘 우리 교인들이 아플 때 돌아보고 그건 잘한 일이에요. 그래서 빛이요 소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 그러겠지만 그래서 연로해지면요 스스로가 자녀들에게 기대를 낸다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퇴 목사님들 사모님들 다 있을 때 내가 일일이 물어봤어요. 그럼 물어보니까 둘이 살고 혼자 살았을 때도 정 못하면 시설로 가서 있고 거기 가면 다 돈 받고 하니까 친절하게 잘해주니까 자녀들에게 왜 서름 받고 살 겁니까? 그래서 정말 시설로 가서 살고 그래도 돈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여의치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자녀에게 살려면 누구에게 살겠느냐 그랬더니 대부분이 놀랍게도 막내하고 산다 그러더라고. 막내하고 살겠다. 전에는 큰아들, 큰딸이었잖아요. 왜? 의무적으로. 큰아들이니까, 큰딸이니까 모셔야 된다 하니까 의무적으로 하니까 사랑이 결핍되지요. 지금은 그 의무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미읍에도 정으로 꼭 있다면 막내와 있겠다 하고 이렇게 변천해 가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요, 의무적인 것보다는 정말 정으로 부모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을 주고받고 이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결론적으로 보면 손해 없이 자녀에게 잘할 수 없어요. 항상 희생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손해 없이 효도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시간, 정성, 물질 내가 조금 손해 봐야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님 살아계시면 손해 볼 마음으로 효도하시고 자녀들이 서운하게 했으면 살아있는 것 감사하고 기쁨의 신앙생활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몸담을 수 있는 교회가 있고 세상 떠나면 저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주님 품에 소망이 있는 것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효도하고 싶어도 세상에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 효도를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님 섬기는 마음으로 노인들에게 잘하게 하옵소서. 오늘 어버이날에 자녀들에게 잘하고 싶으나 자녀들이 없어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우들에게 이웃에게 잘하게 하옵소서. 하물며 지상에 부모님이 살아계시고 자녀들이 살아있다면 한없이 감사하면서 나눔이 있게 하시고 사랑을 주고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가장 복된 일이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부모님에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가장 큰 효도요, 자녀들에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심어주는 것 가장 큰 자녀 사랑인 줄로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 자녀를 사랑하라, 주 안에서 남편을 공경하라, 주 안에서 아내를 사랑하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 뜻 안에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